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간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뒤에 이제 있으면서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라라가 호주에서 왔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여기 같이 또 오는 친구 르완다에서 우리 신학대학원생이에요. 1학년. 르완다에서 온 세바스찬이라는 신학대학원생인데 지금 맨 앞에서 지금 여기 한상훈 형제가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 글로벌 청년부야, 그죠? 여러분 오시면 옆에 있는 분들 외국 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같이 붙어서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말을 열심히 할 테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영어로 잘 통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한 2달 정도 믿음이 뭐냐 하는 것들 좀 나눠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러면서 오늘 수많은 인물들을 막 나열했습니다. 오늘 그 인물들 보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조금 한 단어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의를 해봤죠. 뭐 아벨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합까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뭐 태도다, 말이다, 뭐 순종하는 거다, 뭐 굴복하는 거다, 모험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뭐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발견되면 그것들을 잘 종합해 봤을 때 믿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수 있는 대답이 마땅하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요. 믿음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들로 오늘 믿음을 규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라합 살펴봅니다. 원래는 모세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좀 정의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먼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찍어내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믿음은 들음이다 이래요. 제가 처음 아벨을 시작해서부터 수많은 인물들 이제 7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종교적 언어들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썼어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다, 믿음은 말이다, 뭐 순종이다라는 말 쓸 수 있지만 굴복하는 거다. 뭐 여정을 떠나면 뭐 모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듣는 거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듣는 거래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한 구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막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친구들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여러 사역지를 거치면서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의 자녀이고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는 이 친구가 믿음이 없다니, 뭐 하나님 잘 모르겠다니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예배를 매주 오고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도 매번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잘 생각해봐 하면서요. 너 하나님 만났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봅니다. 야, 열심히 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항상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못 만났나?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 못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 만나고 많은 청소년들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계속 받잖아요. 저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 친구들 계속 예배드리고 오늘 수련회도 가는데 왜 믿음 없다고 말하지?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요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 40분 됐거든, 42분이거든요. 제가 아마 뭐 저한테 항상 매주 압박을 주거든요. 광고하는 임원도 그렇고 모두가 저한테 압박을 주는데 제가 2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 이제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듣냐면요, 이 주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도 많이 들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본문은 읽고 본문에 대한 내용이거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듣지 못하고 주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우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만 듣다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20분을 드리고 뭐 30분을 드리고 뭐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오늘 하나님 읽은 건 몇 개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많이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요 얼마나 들었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그곳에 계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의 셀 모임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모임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셔야 돼요. 근황 토크 하셔야죠.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근황 토크 하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시간에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많이 나누고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것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는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좀 지양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방향성을 가져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라합 잘 알고 계시죠? 교회 다니셨다 그러면 라합 정도는 다 들어본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벨 또 누구 있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라합은요? 들어봤죠. 라합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설명할 수 있죠.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숨겨줬던 사람, 지붕에 이렇게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래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 라합,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좋게 성경을 읽다 보면 좋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을 단어를 표현할 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기보다는 창녀였던, 몸을 파는, 성을 파는 여인이었던 그 여자예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저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래요? 성을 파는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자로서도 인권이 저 밑인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유숙하던 집이에요. 그냥 단순히 가정집이 아닐 거고 여인숙 정도, 방이 많았던 그런 집일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단순히 한 가정집에 문 열고 숨겨주세요 한 게 아니라 오늘 여인숙이니까 오늘 이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정탐꾼 2명이 이 여인숙,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오늘 이렇게 잠깐 피하는데 이 여인이 이 2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자, 하나님 모르는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여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 주실 거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웰컴팀하고 뭐 찬양팀하고 자원했던 몇 명하고 오늘 부활절 계란 전도하러 나갔었거든요. 노방 전도하러. 여기 상권의 상인들에게 오늘 다 이렇게 계란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멘트하면서 오늘 이 전도를 했거든요. 모두가 환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금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왜 환대하시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계란 좋고요. 또 거기에 홍삼도 하나 붙여서 드렸거든요. 홍삼 드리니까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홍삼 없었어도 우리를 이렇게 반겨줬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계란을 딱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승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 기쁨을 나누려고 오늘 같이 이렇게 계란을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상점 주인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참된 창조주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이 가게에 막 이렇게 두리번 해보겠죠? 성경 구절이 있는지,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이런 거, 뭐 이런 액자가 있는지 없는지 막 볼 거 아니에요? 시계도 막 찾아볼 거예요. 시계도, 그죠? 중앙교회 뭐 이런 거 써져 있는지, 막 이런 거 다 찾아볼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 상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 고백을 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수고하세요 하고 빨리 나올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닌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의심할 거라고요. 오늘 이 라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러 갔어요. 그럼 결국 뭐 하는지 다 진멸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오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와서 차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 곧 죽게 되는 거 알아, 이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마음이 녹아내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22장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냥 두려웠더라예요. 두려웠더라.
그런데 라합은 두려웠더라를 넘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오늘 침상에서 예배했더라, 경배했더라. 그 다음에 오늘 축복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이 하면서 신앙을 고백한다 그랬죠.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 전주 설교였어. 변화구였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 지난주엔 요셉 설교였잖아. 그 전주였다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하기 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이렇게요. 오늘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뭘 하는 거냐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안다. 난 너무 그게 두렵고 오늘 너무 무섭다 하면서요. 그냥 단순하게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만 했어도 되는데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듣고 나면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단순하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한 30분 가량의 설교를 듣게 되세요. 듣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먼저 아세요? 여기서 저 문, 그리고 문 밖에 딱 나가면서 다 쏟아져 나가니까 거기가 제일 먼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 다 듣고 저 문 딱 열면서 나가면 뭐 하게 돼요? 말씀 다 와라락 쏟아지고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와, 날씨 너무 좋네. 나갈까? 이것만 남는다고요. 셀리더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안 나가? 이거부터 하는 거죠. 커피 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막 나눔을 하고 싶으셔야 돼요.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저는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얘는 매주 앞에 앉아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병찬아 너는 언제 여기 앞에 앉아볼 거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한 번도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관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듣고 나면 은혜 받았잖아요. 막 나눔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어요? 쟤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 쟤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 쟤는 뭐를 하더라. 아주 이 손가락질하는데 아주 바빴다고요. 여러분, 저와 같은 자들이 되시면 안 돼요. 그 사역자의 그 애들이 모인다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제가 옛날부터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뭘 하시고 싶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막 나눔하고 싶으셔야 돼요. 셀 모임 막 빨리 가셔요. 저기 마당에서 막 30분씩 서 계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 라합이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빨리 이 정탐꾼에게 하고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믿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오늘 그 정탐꾼에게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 들었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들었어 하면서 오늘 내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가지고 이 면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뭘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는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바다 갈랐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죠. 나 그냥 대충 듣지 않았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나가면서 바깥에 서 있거든요. 그럼 청년들이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문한다면요. 뭘 들으셨는데요? 이렇게요. 뭐가 기억나지? 이렇게 묻는다면요. 여러분 뭐 얘기하실래요? 커피?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 라합은 들었다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을 정확하게 골라서 오늘 내가 이 일을 들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나가시면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난 어떤 데서 무엇에서 뭐가 기억났고 뭐가 기억에 남았고 오늘 이것들을 잘 간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오늘 제가 예배 사회 봤거든요. 무슨 설교 들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주춤하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대답이지만 어느 때는요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렸음에도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설교를 2번 듣는데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뭐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 맞습니다. 네. 저 예배 잘 드립니다. 안 졸아요. 근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앉아있는 시간 동안 들려지는 게 내 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잘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 라합은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 소문을 자기 걸로 잘 간직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들음이라는 게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내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쟤네들의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요. 쟤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대. 쟤네 하나님은 이방 사람 이 시온가 오게 되어 전멸하고 진멸하고 모두를 죽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래. 쟤네들의 하나님은. 근데 그 쟤네들의 하나님이 듣다 보니까 내 하나님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래요. 왠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다 남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라합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하나님을 말했고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고 계속 남의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남의 하나님을 말하는 걸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매주 여기 앉아서 30분, 40분의 시간을 들여 투자해서 듣다 보니까 그 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가더라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신앙이 단단하셔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의 세월과 믿음의 단단함은 비례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몸만 여기 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조금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커튼이에요. 이 커튼 저 좀 답답해요. 커튼을 딱 열면 엄청 이렇게 쨍한 햇빛이 막 들어오고 이 교회가 아주 아늑하기 때문에 이 햇살이 딱 빛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 커튼이 항상 쳐져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승동교회가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커튼을 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나가고 싶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상 그 창가에 늘 앉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맨 뒤 창가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칠판보다는 창가를 항상 쳐다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최적화된 공간이에요. 바깥에 다 차단하고 암막 커튼으로. 여기 불 끄잖아?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암막 커튼 다 차단하고 바깥에도 보이지 않도록, 햇살조차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계를 끄잖아요. 몇 시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에 집중하기 좋은 공간이라고요.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느냐의 문제, 그것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라합이 이 정탐꾼 두 명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며,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요.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너무 두려웠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이 이 감정을 수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하는 이야기요.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수많은 스토리를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단하다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다 하는 마음도 동시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이 신앙적 용어로 경외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오늘 그의 흥미로움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두려움도 느끼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감정들의 이 선 안에서 막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들으면 그걸 뭐 하게 되냐면 고백하게 된다. 고백하는 그 감정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고 그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뭘로 표현되냐면 믿음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크게 막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멀티태스킹 잘 안 되거든요. 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악 들으면서 책 보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거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이어폰 잘 빼지 않거든요. 제가 뭐 들으면서 꼭 뭘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음악을 듣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거나 둘 중 하나만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음악 들으면서 이거 공부도 책도 보면서 뭐도 하면서 다 했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 계시면서 많은 생각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콩밭에 막 이거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설교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날 딱 빡 바라보잖아요. 그럼 제가 15분 만에 설교 끝낼 수 있겠죠. 그럴 수 없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 들쑥날쑥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 조금 들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자기의 말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여러분, 오바다, 그죠? 이거 오바예요, 오바. 과장하는 거야. 오늘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녹았다. 이것도 조금 오버스러운 표현인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정신을 잃었다, 혼미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이게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전쟁을 진멸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막 다 진멸하고 오늘 그 자기의 선택한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단서를 드렸죠. 이 여인은요, 여자,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성을 팔던 창녀였어요. 어떤 것에서도 특출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대단하다 생각할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었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매주 매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이 고발하지 않고 오늘 위협을 가하지 않고 살려줄 테니까 나도 살려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가 개인적 종교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적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오늘 이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걸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 오늘 뭘 하게 되냐면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거든요. 이 한 여인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별로 볼품없는 여인, 대단하지도 않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고백 하나로 오늘 이의 부모가, 이의 형제가, 그리고 그 집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계시는 거고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의 말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무엇을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랑 하나 하고 가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전도라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 주변에 다 목사밖에 없고요. 목사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 커피 마시러 갔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아주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항상 친절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많은 카페를 다니고 시간을 많이 지내잖아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저하고 이 관계성에 있어서 교회로 오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나의 자랑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 중에 누구 얘기하면 좋을까요? 누구 얘기해야 타격이 없지? 소연 자매가 저기 앉아 있거든요. 저기 앉아 있는데 오늘 소연이를 보면서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통교회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얼굴에 면전에 놓고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갔다 와 이렇게 하겠죠. 교회 잘 가 이렇게 하겠죠. 그럼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 그 교회는 안 갈래.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잘 사셔야 돼요. 저 군대 있을 때 군생활 아주 악랄하게 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도 싫고 TV 보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그 후임이 하나 늘 있었어요. 저한테 진명철 형님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은 제가 갔다 와, 나 TV 보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걔가 꼭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갈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건 내 인생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한 사람의 이 고백이 그 집안의 모든 이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많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볼래,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요. 유월절의 규례에 오늘 거기서 양을 잡고 양을 먹고 오늘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일, 그걸 했죠.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 뛰어넘는 거, 이게 유월이잖아요. 네, 유월이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그 집에 다 들어와 있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하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12장이었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지나고 여호수아 여기까지 딱 왔는데 뭐가 일어나요? 이방 여자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음을 건너뛰어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뭘 받았어야 됐다고요? 할례를 받았어야 됐다고요. 근데 이 이방 여자에겐 할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30장에 오늘 이 할례를 뭐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할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 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장 17절과 10장 10절,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과 신명기 10장과 30장의 이 마음의 할례, 그리고 라합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뭐 하는 거냐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라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 이제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오늘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선택받은 자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표징으로 오늘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걸 넘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기워져서 오늘 내 마음에 욕망적인 거, 오늘 모난 거, 오늘 하나님과 이율 배반적인 거, 오늘 그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부피를 잘라내는 거였거든요. 오늘 마음의 할례는 이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표피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심기워져서 오늘 여러분의 이 모난 부분을 다 잘라내고 오늘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제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라합은 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느냐?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 입술로 고백되고 오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들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들으셨다면 입술로 고백되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왜 난 믿음이 없지?
왜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지? 하는 의심, 불안함, 그런 것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 라합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요, 이 라합 한 사람의 고백으로 부모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이 다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이렇게 너무 이어지면 너무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라합의 이 한 사람의 고백, 결국 신약으로 이어지면 예수 한 사람의 이 행함으로 오늘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미비합니까? 별로 볼품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듣는 자리를 날마다 사수하시면 됩니다. 들었다면 입술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 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면 그 들은 걸 나눔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그 믿음이라는 게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정립되고 이해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었던 나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성경 읽기 지금 이제 셀별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오늘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저도 성경 많이 읽거든요. 이렇게 막 읽어요. 굉장히 빠르게 읽죠. 네, 이렇게 읽습니다. 안 봤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막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리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리 그 시간도 잘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깨달아졌던 거, 마음에 남았던 걸 나눔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날마다 여러분들 이동하셔서 오늘 그 자리를 날마다 충실하게 이끌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듣고 해야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읽는 게 아닙니다. 안 읽었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서 못 믿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을 날마다 충실하게 지키셔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걸 지켜보는,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